아버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허물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지 아버지 분별하지 못하였던 삶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모든 죄가 동해에서 서해 문 것 같이 멀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가 주먹 같을지라도 회개할 때에 힘같이 되어져서 더 이상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더 이상 사단의 올무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 하나님을 만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오늘도 고백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을 당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러하여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하오니, 이는 성령을 영하사 공평만에 임하시고 본인의 원한에게 원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혼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살아가지 못하는 부족한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 이 아침도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행할 수 없지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 이 아침도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매 아버지 우리를 보지 마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아버지 보시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그래도 감사하옵는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발걸음을 아버지에게로 향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에게 좀 더 가까이 좀 더 많이 가고 싶지만 아버지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감을 봅니다. 아버지 그러함으로 주님 매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지 아니하면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어질 때에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함을 주님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잘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또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여 싸우네 아버지 우리에게도 날마다 죽어지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아침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을 아버지의 이 시간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지혜로 명철로 풍성케 하시며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의 영으로 풍성케 하시고 넘치게 하셔서 아버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정과 형편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그의 합당한 말씀들로 오늘 이 아침 아버지 태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가 참 기쁨이 참 만족함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아버지 이 시간 경험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여러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서 듣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귀가 열리워져서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이름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4절 말씀과 가지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부터 4절, 구약 832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지향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 눕으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리이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다 득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 정성직 그가 죽으면 종객이 인산 1위를 이루지만 진작 정성 본인이 죽으면 종객이 없다 하는 말이 있듯이 오늘 본문은 다윗이 병상에서 사람이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를 체험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사람들은 병상에 있는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모함하고 가깝게 지내던 자들의 발꿈치를 들고 배신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잘 보살펴 주시고 은총으로 치료 주신다는 묘사가 나옵니다. 이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다윗이 병상에 있을 때에 체험하였던 그 인간들의 배신과 그에 상반되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돌보심을 대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다윗은 병상 체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우리의 마음이 몸을 끄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줍니다. 몸에 대한 마음의 의존성을 타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몸에 질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여금 몸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걸리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무슨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병에 걸려 있으면 아무리 고가의 아파트에 살아도 그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에 걸려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기쁨과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하나님께서 병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도 내 뜻도 내 자녀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돼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사업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은혜
그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기쁨의 방향성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해요. 은혜입니다.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서 몰라는 걸 철저히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시의 역사적인 배경은 다윗이 병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때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급속하게 진행이 되어지는 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압살롬은 다윗을 배반하기 위해서 급속하게 뭘 하는 거예요? 반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4년 동안이나 반역을 준비하고 실행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 공개적으로 궁궐 앞에서 작당을 하였기 때문에 병상에 있던 다윗도 익히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시는 그러한 시점에 키워졌습니다.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다윗은 병상에 누워있고 그의 대적들과 원수들은 다윗을 모함하고 반역의 기회를 삼고 있는 이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의 1절의 내용이 뭡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다윗이 병상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다윗이 병상에 있지만 가난한 자라는 이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병과 가난이라는 것은 연결을 시켜보려고 해도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난이라는 이 뜻은 히브리어로 바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나무가지처럼 매달려 있거나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굵은 가지가 아닌 색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연약한 가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적용할 때에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것으로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원어 그대로 의미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상황적으로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대체 다윗이 왜 스스로 나약하고 힘없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병상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하나를 통치하는 것은 그 군대를 통치하는 힘은 건강한 신체에서 나오는 체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권력.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아람 군대의 최고의 군대 장관이 되어진 것도 체력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든 병이 들지 않든 장군은 장군이고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라도 왕자에 앉아있으면 한마디로 군사를 호령하고 나라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보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말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며 나를 헤아리고 깨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는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나를 신뢰하던 내 떡을
묻고 나눴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악당하고 미워하며 영혼을 모의하고 있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왕권을 쥐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일어나서 영혼을 꾀하는 이들에게 말 한마디로 참수시킬 수 있을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은 이러한 자기 자신을 가난한 자로 표현하는 이유가 사무엘하 11장에서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으로 연관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뭘 했다는 거예요? 훔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훔치니라 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누구에게서 훔치는 거예요? 다윗에게서부터 계속 훔치는 이 모략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행하는 것을 다윗이 누워있지만 계속 보고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무런 조치도 행하지 않고 있어요. 왜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마치 가난한 자처럼 연약한 자처럼 자기를 취급하게 되어지는 그런 지금 이유는 사무엘하 11장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윗은 마음이 육신을 통하여 바세바를 탐하게 되어집니다. 왕궁에서 거닐다 보니까 모욕하고 있는 그 바세바의 모습을 보고 뭘 하는 거예요? 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우리아로부터 바세바를 뭘 하는 거예요? 훔쳤어요. 권력을 가지고 다윗은 그 우리아로부터 바세바를 훔치는 일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죄의 연속성으로 암놈이 뭡니까?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하는 다말을 훔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자기의 누이를 훔친 그 압살롬을 죽인 거예요. 압살롬의 생명을 훔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훔치는 그 죄의 연속성과 계속되어지는 악의 악을 낳는 그러한 패턴들을 다윗이 경험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는 죄를 낳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통하여 훔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훔친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자기의 자녀들 아래서 일어나는 그 살인과 죽임과 배신과 업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탈취하려고 한 그 계물을 이제 자기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압살롬과 그를 동조하는 그 원수들에 대해서 뭘 하기를 멈춘 것입니다. 그때 바세바를 보고 우리아에서 훔치려고 하였던 그 왕권이라는 그 권력을 가진 그 계물을 자기 속에 있는 그 계물을 다시 소환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심령 속에 내 속에 계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바세바를 얻기 위해서 그 계물을 소환하여서 우리아를 쳐서 죽이고 바세바를 뺏어오는 그 역할들을 그 속에 있는 계물을 통하여서 진행한 것입니다. 그 처참함과 그 파괴를 다윗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아들 압살롬의 그 계획을 듣고도 뭘 하는 거예요? 내 속에 괴물이 울고 부르짖을 때에
그 괴물을 다시 소환하지 않으려고 다윗은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옵나이다. 4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금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이 있더라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었을 것이다. 네가 진짜 필요하면 내가 이것도 줄 것이고 저것도 줄 것인데 왜 바세바를 훔쳤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거예요. 저것이 필요하면 하나님 저것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제 뭡니까? 나를 고치소서. 내 안에 있는 이 괴물을 소환하여 내 눈에 보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훔치는 이 나를 고쳐주소서. 이 병을 고쳐주소서. 이 악함을 고쳐주소서. 이 연약함을 고쳐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병에 걸려 있는 것을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과 연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대적에 대해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습니다. 피난 갈 때조차도 압살롬에게 도망치는 자신을 시므온이 비난을 합니다. 피 흘린 자여 가라, 피 흘린 자여 가라. 그 피 흘린 대가가 지금 내 아들 중에서 네가 피를 흘린다라고 저주할 때에도 주의 사람들이 가서 쳐 죽일까요? 아니다.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겸허히 낮추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를 두고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부탁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죄악한 자를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시리라.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다시 말해서 이 가난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를 동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와 나와 똑같은 입장 동일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처럼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자, 자신을 동일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끄시고 돌보실 것이다. 오늘도 그 원수 앞에서 자기 속에 있는 그 괴물을 소환하지 아니하고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양처럼 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복이 있으니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건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나약한 자로 여기는 것은 그만큼 형편이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나약함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선택한 나약함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세바를 볼 때에 아름답게 여겨서 왕의 권력을 사용하였고 또 그를 훔쳤습니다.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마음이 육체에 의존한 상태에서 갖고 싶은 것들이 생길 때에 능력이나 권력이 없어서 못 가지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히려 돈이 없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뭘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게 되어질까? 그런데 차라리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이 없게 함으로 더 악한 죄, 하나님의 더 큰 진노를 삭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건강한 육체를 가지게 되어지면, 믿음이 없는 건강한 육체를 가지면 그 건강한 육체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시달리게 할까요? 차라리 내가 병들어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왕의 권력으로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을 때에 자신에게서 괴물이 나왔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다윗처럼 왕권도 없어요. 왕권도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보고 듣고 느꼈을 때에 내 안에 괴물을 소환할 수 있는 그것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내가 왕이든 왕이 아니고 천민이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안에 있는 그 죄의 괴물을 소환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자면 가진 것을 통해서 그 괴물을 소환하고,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괴물을 소환하여서 가진 사람들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끊임없는 이 괴물을 소환하는 일들이 가난한 자나 부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다윗은 자기 자신을 가난한 자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 훔치는 일들을 하는 그 괴물을 소환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가난한 자로 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자기를 가난한 자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스라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들의 손에서 항상 하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이 하반절의 기도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다윗은 차라리 원수들의 손에 죽을지언정 내 속에 괴물을 키우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수에 의해서 죽을지언정 내 속에 있는 이 괴물을 다시는 소환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때의 원수들은 어떤 생각일까? 바람하지 않으니까 나의 마음대로 마음껏 할 수 있겠구나, 내 마음대로 마음껏 할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 휘둘리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원수들에 의해서 노략질 당하고 빼앗기고 온전히 파괴되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는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의 대적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에는 메시아 영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연약하고 무력한 자의 자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리입니다. 머리에 가시멸관을 세야 했던 주님의 자리, 그것이 뭡니까? 가장 연약한 자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무력할 수 없습니다. 금방 태어난 아기도 손을 움직일 수가 있고 기어다니며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은 손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고 기어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살아있는 자 중에 가장 연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난한 자가 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처럼 나도 원수 앞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이 입장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나타나면 얼마든지 움직여서 피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스스로 위한 그 주제성을 발동시킬 때에 괴물이 내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불의를 보고 나라의 불의를 보고 교회 안의 불의를 보고 우리는 진리를 외치고 정의를 외칩니다. 그런데 정의를 외치고 진리를 외쳤던 내 모습이 어느덧 그들과 똑같은 괴물이 되어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였던 그 모습,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모습이 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괴물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보다도 차라리 원수 손에 당하는 것이 낫다는 심정으로 꼼짝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자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 속에 있는 괴물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 속에 있는 그 괴물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만족과 기쁨을 찾아 몸을 의존하여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내 안에 있는 괴물이 그 모든 수고와 눈물과 노력과 그 잠을 자지 못하는 것들을 한순간으로 수포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괴물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그 괴물을 안고 십자가에 나아가는 삶을 멈춰버린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나의 팔자도 아닙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원수도 아닙니다. 못된 배우자도 직장 상사도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괴물이 내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괴물을 소환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연약한 자로 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뭘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십니다. 아멘. 복을 주십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 주시리니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주여 그들의 그 원수의 뜻대로 맡기지 마소서.
모든 것이 원수의 계획대로 원수의 뜻대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물살을 돌려서 그 모든 계획들을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 은혜를, 이 믿음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그 계물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는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아버지 훔치는 이 일들을 멈추게 하시고 나를 연약한 자로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권속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향에서 구원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계획들이 원수의 뜻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형성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에 원수를 대할 때 양이었던 우리가 어느 순간 그 대적을 마음에 품게 되어지며 내가 늑대가 되어지고 이리가 되어지고 사자가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왕권을 통하여 아버지 바세바를 훔친 그 사건들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를 가난한 자로 통일시 여겼으며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자로 스스로 선택을 했으며 아버지, 원수는 원수를 알았고 피는 피를 부르는 것을 알기에 죄는 죄를 낳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다시는 자기 속에 있는 그 괴물을 선하지 않기에 머무림쳤던 것처럼 오늘도 내 인생의 불행은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괴물을 보지 못하고 그 괴물의 수적을 묻지 않고서는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원수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것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권세도 있어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로 아버지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돕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재앙의 날에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 권속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처럼 예수님의 들간 양처럼 아버지 원수 앞에 스스로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에 건져주시고 모든 뜻들이 원수의 계획들이 한순간에 주여 말살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서 아버지 요셉을 팔았던 형들도 아버지 요셉을 모함했던 고디발도 그 앞에 굴복하는 것처럼 아버지 애굽의 총리에 세움받는 역사가 우리 권속들의 삶 믿음의 고백 앞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문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삼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영혼이 죄 사함 받은 것처럼 나 육신의 모든 허물과 죄도 사함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암덩어리는 녹아내릴지어다. 지장함은 치료될지어다. 피부병, 관절염, 내부종, 우울증, 조울증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불면증, 불안증, 아버지 부인병, 호흡기 질환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오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상처들과 아픔들과 아버지 우리의 악함들이 물로 씻겨나가게 하시고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더 많이 얻고서 더 많이 가지고서 더 많이 높아지고서 우리의 마음이 온통 세상에 빼앗겨버렸고 온
원수의 침을 당하였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허탈한 곳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둘 때에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가정에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경영의 터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르고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잠 속에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네요.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끊임없이 우는 잠을 자지 못하는 삶에서 해방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께 맡겼던 일 아버지 일어나 보니 아버지 유명인이 되어졌고 일어나 보니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일어나 보니 사람들이 부러워한 사람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권속들에게 주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도를 창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찬양대회가 6월 25일 주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주간은 남전도에서 하고 가족별, 구역별, 전도회별 또 2 이상이면 다 접수가 가능합니다. 많이 신청하여 주셔서 가족 찬양대회에 큰 교제와 기쁨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교회 수련회가 8월 14일부터 15일 경남 산청에서 있습니다. 래프팅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같이 공유하고 또 자연과 산을 통하여서 마음껏 하나님 주시는 그 심을 줄 수 있는 수련을 준비하였으니 신청은 구역장에게 신청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에 교육관에서 단회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회의 성화로 축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설렘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마음으로 들어가리. 주의 무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게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께 더하시는 주님 우리 통해 되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되하시니 너를 보게 하시니 기도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설렘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변화하리. 주의 우리 안에 함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 온도 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계물을 발견하고 아버지 그 계물을 결박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주님과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그곳에 머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이 긴박하고 시급한 상황 속에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죽는 삶을 통하여 놀라운 복을 받고 근징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심령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보좌 앞에 모여해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